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12월 달에는 예수님의 공관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1년 내내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없다는 한 얘기는 이제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공관복음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1년 내내 저희가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1년 내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예수님 생각을 좀 많이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도망가시고요, 어떤 때는 초대하시고요, 어떤 때는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도망가는 사람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찾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들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셨는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위해서 이제 요즘에 문화 현상을 좀 함께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번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이제 레미제라블에 이어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500만이 넘는 관중을 동원한 거의 600, 700만 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6년 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와 더불어 이번에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를 이제 한국 이제 이 젊은이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음악 영화에 이렇게 열광한 이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8년 12월에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유난히 더 레미제라블과 보헤미안 랩소디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유난히 한국 사회에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레미제라블과 보헤미안 랩소디의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레미제라블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 주인공이, 장발장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노래에 그게 나오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사실 무기력했던 종교, 무기력했던 기독교에 대한 그 시대, 그 혁명의 시대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종교의 실망과 기독교에 대한 실망을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풀어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한 게 레미제라블 그 소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종교적인 열광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게 명쾌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이제 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뭔지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보헤미안 랩소디는 저도 퀸의 그 머큐리 그분을 제가 옛날에 알았습니다. 근데 가사를 모를 때는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우리 속에 있는 뭔가 한을 풀어주는 것 같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사를 이제 영어를 배워가면서 가사를 알아보니까 이게 난감한 가사인 거예요. 너무나 그 안에 참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쏟아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난감했습니다. 대략 난감. 막 그 흉내를 내고 뭐 그 영화를 보고 일종의 그분을 따라서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의 인생을 보면 쾌락주의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지배했던 게 쾌락주의였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은 그 에이즈에 걸려 죽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BBC 이제 그 인터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거기 이제 기타를 치던 브라이언 메리라는 분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는 Stop Me Now라는 그 노래라는 거예요. Don't Stop Me Now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굉장히 경쾌하고 막 우리 CF 노래로도 많이 들리는데, 이제 그분이 그 노래를 되게 싫어하는 건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 그 프레디를 잃게 됐던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가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겁니다.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그다음 온갖 문란한 생활들, 파티들,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산 삶의 그 절규가 그 노래들 속에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도 보면 아버지를 죽였고 엄마 이렇게 절규하는 내용도 저한테는 그냥 절규로 들리지 않고 도대체 인생의 탈출구를 찾고 싶고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은데 동성애를 해도 쾌락은 누려도 양성애를 해도 그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그 안에는 자기가 꿈꾸던 삶이 없었다는 절규로밖에 저에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프레디라는 분이 살아있을 때 영어를 좀 했다면 편지를 하나 써서 당신이 그렇게 갈망하고 절망하고 찾고 있는 것이 동성애에 있지 않고 쾌락에 있지 않고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있었던 그 갈증이 바로 당신이 있는 갈증이고 당신의 갈증을 예수가 풀어주신다는 말을 누군가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지난주에 MBC에서 했던 스페셜 보니까는 아니 초등학교 학생한테 아빠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초등학교 학생한테 그 사람 코스프레를 시키는 거, 코스프레라는 건 그 사람 옷 똑같이 입고 그 사람 흉내 내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아이가 그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그 암흑의 시대에 종교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 그리고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 있는 그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그 절규에 대한 예수님의 초대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지목하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기심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재밌는 것은 사마리아를 경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 지도력의 희생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이요 굉장히 치밀한 문학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한 본문을 갖고 그 시대에 암울하고 어두랬던 신앙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그 백성들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이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목마름을 제대로 풀 수 없어 타락하게 됐다는 메시지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처음에 나오는 게 되게 저는 특이했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가시는데요. 또 재밌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을 깨고 가십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모든 유대인들이 피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열왕기 상하하면서 여러분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인가요? 그 제국과 그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이 정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의 정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무조건 지역을 점령하면 뽑아 나와서 전국에 흩어버리고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심어서 혼혈을 만들어 버렸고요. 바벨론은 데리고 갔다가 다시 풀어줘서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마리아 땅은 아시리아한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 땅이 이미 다 혼혈족으로 섞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그 혈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유대인들이 혈통을 유지하게 됐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자기들이 뭐 잘한 것처럼 자기들이랑 똑같은 죄를 져서 심판당한 사마리아를 제2국민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개라고 표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이 잘못 지도한 신앙적 지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을 단순히 종교적 생활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얘기 안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온통 그런 종교적 신념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신앙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것처럼 사제나 종교적 권력이나 종교적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어떤 조직화된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깨고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본 모습을 전하려고 여러분 사마리아로 치고 들어가십니다. 그 증거가 4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마리아를 왜 통과하여야 했을까요? 왜요? 가로 열고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 고집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다 그 길을 피해 갔습니다. 흔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길로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할 수 없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였는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거구를 뚫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는 겉표면적인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도 너무 중요하고요,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들과 피 터지게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에 있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고백, 물론 그것도 사랑과 관련이 있으면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사람을 제거하고 거기에 그 권력을, 종교인들의 어떤 안전함을, 종교인들의 어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똘끼 충만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냥 사마리아로 뚫고 들어가십니다. 다들 어안이 벙벙하지요.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목회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될 일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뚫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시죠?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요 이미 수가를 작정하시고 가십니다.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 가까이 있는 소위 말하는 세겜 땅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가까이 있는 그 지역으로 수가로 가셔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몇 시예요? 여기 몇 시라고 써있죠? 6시인데 유대인의 시간이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시간을 보실 때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니까 요즘은 네이버 검색만 하면요 그냥 차고 넘칩니다. 이 설명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면 성경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2시에 우물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목적이셨어요. 왜냐하면 12시에 우물로 찾아온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사막 지역에 좀 있어 봤거든요.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뙤약볕이 쨍하게 내리치는 이제 사막 기후에 제가 있어 봤는데요. 이 12시, 1시 이 시간에는요 애들이 안 나와요. 다 이렇게 집에 꽁꽁 숨긴 집 안에서 햇볕을 피하느라 있지요.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해변이면 모를지라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여인은 굳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이 12시에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길을 예수님이 의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자리는 자기가 외톨이라는 자리, 자기가 외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자리는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왜요? 딴 여자들은 다 자연스럽게 오후 한 4시나 5시에 나와서 우물에서 물도 기르면서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이 여인은 그럴 수 없었죠. 뒤에 보면 이유가 나오죠. 왜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타는 목마른 그 시간에 이 여인이 혼자 외로이 우물가에 나와 물을 깃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시죠?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시죠? 유대인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말을. 뭐라고 말을 겁니까? 목마르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우물과 목마르다, 그리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함의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40분 안에 설명하기엔 너무 짧은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우물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목마르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물 달라고 하셨던 말씀이 계속 단순히 목마르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갈증, 하나님의 갈증,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시죠?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목마름이 다시 물 달라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갈증, 또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갈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본문을 보고 여인의 목마름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목마름을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목말라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너의 목마름을 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목마르는데 내 갈증을 네가 채울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그 소외된 땅, 그렇죠, 루저로 여겨지는 그 비극의 땅, 그 수치의 땅, 사마리아 땅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콜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있는 시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 여인이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중하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소외당한 이 여인, 그리고 유대인에게 소외당한 사마리아인들, 또 거기에서 소외당한 이 여인, 여러분, 두 가지 소외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여러분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여러분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늘 느끼는 건데요, 비극적 상황이 결국 비극적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머니를 비참하게 잃었지요. 참 그게 너무 저한테 제 인생의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제 어머니 자살을 막지 못한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겠습니까? 제가 한때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가라고 어머니의 자살을 주셨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고통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비극적 상황을 통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계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심을 이 본문을 통하여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재수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돼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 삼아 역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말씀은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복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비극이, 우리가 가진 비참함이, 우리가 가진 소외가 역전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믿습니다. 여인에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여인은 물 안 줍니다. 방어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상처받을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시죠?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삐지죠. 당연히 상처받고 삐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저도 목회 처음 할 때는 많이 삐지고 많이 상처받아서 삐지면 티를 좀 냈습니다. 왜요? 상처받았으니까 더 이상 저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제가 좀 불평도 하고 좀 이렇게 당신 때문에 상처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매박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평생 갖고 있었던 상처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 날카로운 손톱으로 예수의 마음을 또 한번 긁습니다. 나한테 왜 물 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보시면 또 마음이 편하지 않죠?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물 기를 기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또 매박는 소리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이고,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고요? 호로박 뭐라 그러나요? 국자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주제에 무슨 여기서 나한테 물을 준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매박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저도 많이 예수님 마음에 상처가 냈습니다. 저도 많이 저 섬기는 목사님들 마음에 상처가 냈습니다. 저도 괜히 저 섬기는 사람들한테 싫어요, 가세요 이렇게 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그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버릇 없고 이런 매박는 소리에 이 자식아, 내가 너 아니면 섬길 사람이 없는 줄 아니? 싫으면 관도 쌩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뭐지요?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상처를 주실 때 그 사람의 상처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상처받았는지 그 배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매박는 소리 하는 이유는 제가 잘못해서 매박는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뭘 알고 계신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매박는 소리를 하고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것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그 사람이 가졌던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표현된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친구 힘들지? 그 사람 힘들지? 그래서 내가 너 붙여줬어. 그 사람 좀 잘 섬겨주지 않을래? 그 사람 그런 엄마 밑에서 커서 그래. 그런 아빠 밑에서 커서 그래.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 그러니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그 사람을 좀 안아주지 않을래?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파워이고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삐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삐지는 일은 많지만 그래서 티내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저도 그러려고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공평하고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인사 못하고 지나친 건 못 본 거예요. 제가 인사를 안 하려고 해서 지난 것,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혹시 제가 못 보고 지나갔으면 목사님이 나한테 상처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못 봤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사 안 하고 지나갔으면 저 여자가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못 봤겠지. 그리고 진짜 못 봤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고비를 2번 넘습니다. 이 여인이 한 번 매박는 소리 넘어가시고 10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그러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12절 여자가 또 매박는 소리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예수님한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 2산을 다 넘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다 넘으셔서. 그리고 13절에 예수님 할 얘기 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를 감당한 것만큼 그 사람에 대한 발언권과 그 사람에 대한 도움의 여지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그 사람에 의해 무언가를 희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제발 상처받은 여러분이요, 그 상처를 통하여 사람을 안아주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13절 14절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요와. 그래요. 이 여인이 상처받은 그 반복의 상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매박는 이유, 그건 뭐예요?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자기 인생의 많은 시도에도 위로받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렸을 때, 아기 때, 2살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 이모의 손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불안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키우실 때도 늘 그 불안함 안에서 키우셨습니다. 어떤 불안함이냐면 누군가 나를 버릴 거에 대한 불안함. 저도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건 어머니가 날 버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몸을 던졌을까, 그 이해는 됩니다. 또 그 뇌에 생긴 그 물리적인 장애가, 병이 좀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정신 혼란이 오셨는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어머니를 보면서 그 안에 목마름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과 근본적인 질병과 근본적인 아픔은 하나님을 만나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이 목마름은 우리의 마음 한켠에 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목마름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마르셨습니다. 그거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거 없는 것처럼 숨기지도 마시고, 그거 없는 것처럼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목말라요. 저는 그런 부족함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불안함 때문에 제 안에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늘 이렇게 제 불안함을 잡아주려고 많이 같이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몸부림치고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지지만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제가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환경에서 온 저의 이 부족함,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요. 예, 있을 수도 있죠, 뭐. 네. 그런 부족함은 저는 이걸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건 제가 태생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로서 그런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와 다른 차원의 너무 부자리에서 생긴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희 목말랐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이유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목마름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선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감수해야 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 내년도 섬기실 때에 목사님 교회를 섬기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처 받으십시오. 사람들을 많이 섬긴 증거입니다. 많이 상처 받으시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 상처를 예수님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자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숙제를 그러자 이 여인이 숙제를 얘기합니다. 15절에 드디어 여자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좀 열린 거예요.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뭘까요? 예수님 저 목말라요, 이 얘기예요. 자기가 뭐가 목마른지는 얘기 못해도 그래요 예수님 저 사실은 목말라요. 12시에 여기 나온 것도 제가 목말라서 나온 거고요, 제 인생이 너무 목말라요. 예수님 다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겁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은 두리뭉실 사람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그거 건드려가지고 다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은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네 인생의 문제가 내가 뭔지 알려줄게. 네 인생의 문제는 사탄한테 속은 게 문제야. 그게 뭘까요? 네 목마름, 네 갈증을 남자를 통해 채우려고 그랬어. 네 인생을 채워줄게 남자라고 생각하고 네 목마름을 남자를 통해 채우려고 그랬는데 채워지니? 여러분 채워지십니까? 우리 화종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어디 부흥회 가서 너무 티맑고 아름다운 60대 70대 할머니가 계셔서 나중에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일찍 사별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남자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 때문에 사는 거고 애들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여자로 인생이 채워집니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1등만 했다고 여러분 1등만 한 사람 인생을 물어보십시오. 그걸로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쵸? 프레디 머큐리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절규가 그겁니다. 솔직해요. 노래가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노래를 들으면 제가 막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절규하는데 왜 그 인생의 그 깊은 절규를 해결을 못했을까요? 동성애의 바닥에 들어가 해볼 걸 다 해봤는데도, 양성애의 바다에 들어가 해볼 걸 다 해봤는데도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 이 시대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처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이,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 듣고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동성애 죄입니다. 비참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만 죄일까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3년이면 그 말캉말캉했던 마음들이 다 굳어집니다. 경험하셨죠? 사랑의 유효기간은 24개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랑을 추구하면 맨날 바람피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네, 이런 얘기는 기독교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를 해도 답이 없고 이성애를 해도 답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부가 산다고 그 안에 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도 서로에게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목마름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혼전 순결, 우습게 요즘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혼전 순결, 목사님 그거 옛날에 하는 얘기죠. 요즘 대학생의 40%가 다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이성들과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통계를 어제 봤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도 답이 없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쾌락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을 망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이 목마름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원칙 세웁시다. 혼전 순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어영부영 어설프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못 지키면 그 자매랑 꼭 결혼해야 됩니다. 그 형제랑 꼭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안에서 있는 짐을 기꺼이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도요, 결혼해서 만났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온 세계를 너에게 주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한 그 경험들 다 허구 허영 그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 동성애를 했던, 과거에 그런 문란한 삶을 살았던, 과거에 바람을 폈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그런 것들에 소망이 없음을 알려주셔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예수님의 풍성케 하는 은혜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5명의 남자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19절, 주여 선지자 맞습니다. 어떻게 내 문제를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선지자라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5분 정도 좀 더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장 1절에 바리새인들이 준 영향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자기 사유화를 해서요, 사람들을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시킨 거죠. 뭐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왜요? 예배하는 이 이슈를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알고 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삶은 이 남자 이 여자 바꿔가면서 산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도 할 줄 알고 교회도 다닐 줄 알고 하는데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사탄에게 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실체가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죠? 복음을 잘못 전한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작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여인이 뭐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시죠? 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이 핵심입니다. 판 자체를 뒤집어 엎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절 만나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예배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장로교회 예배해야 진짜 기독교예요? 감리교회에서 예배해야 진짜 기독교예요? 칼빈이에요? 웨슬레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 관심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다음에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신앙을 잘 구성하고 설명하기 위한 보조 설명이고, 그것을 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말 신앙의 핵심이 신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심사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안 만나신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당시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엎으시죠. 뭐요?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상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그를 만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면 관계이고 뜨거운 눈물이 함께 섞이는 만남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가 뭘까요?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학,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전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바리새인들 같은 책임을 져야 하는 종교인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만나는 솔직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만나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목장 모임에 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가 남편이 5명이었고, 여러분 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부족함이 있고,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목권 식구들에게 같이 말을 꺼내놓는 순간, 그때부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마르다. 내가 그런 사람들로, 한 번 더 따라, 내가 그런 사람들로 갈증 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 찾아오신다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나는 목말라 죽겠는데 나를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어 난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이 없더니 비참한 상황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A 대학을 가야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B 대학을 가야 인도하실까요? 커트라인이 비슷한데 정해주세요. 옛날에 점쟁이들한테 동으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그래서 용하다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동인지 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동이 아니고 서가 아니고 북이 아니고 남이 아니고 나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나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직으로 갈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찾고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인에게 이렇게 예수님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고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가셔서 거기서 여러분의 솔직한 영과 진리의 모습으로 솔직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만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갈급합니다. 그런데 제 갈급함이
제가 잘못된 세속 가치를 찾아 돈이 없어 갈급하다 생각했고, 제가 잘못된 믿음으로 갈급하다 생각했고, 제가 하나님 잘못된 그 피상적인 신앙으로 갈급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갈급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 갈증을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영만이 나를 이 갈급함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마르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에게 임하셔서 이 갈증을 채우시고 이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거짓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그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나님